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참 놀라운 책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는 그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가나에서. 이 가나가 어디에 있나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어디요?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갈릴리에 있다 그러죠. 갈릴리 지역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갈릴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몇 군데 찾아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예수님의 그 다시 만나심을 여러분 한번 더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얘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실제로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부활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걸 알려준다? 갈릴리에서 얘기했던 대로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갈릴리에서 얘기해 놓고 다시 부활하고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갈릴리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말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일단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알고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갈릴리에서 얘기 먼저 했죠. 그리고 거기에 혼인잔치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문화에 어떤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얘기한 대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갈릴리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온 거니까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재림은 그냥 우리 재림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아는데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이 헷갈리면 막 학파들도 나오고 학설도 나오고 교리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신학교 저런 신학교도 막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게 얼마나 헷갈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죠? 자, 한번 그렇게 성경 우리가 좀 이해하고요. 여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혼례, 갈릴리의 혼례는 이렇게 한대요. 먼저 약혼식을 하는데요. 약혼식을.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둘이 만나는 거를 약혼식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약속을 합시다. 둘이. 그럴 때는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전달해 준대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하겠어요. 그럼 다시 포도주를 안 받는 거고요. 자기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받고 마신답니다. 이렇게 마시면 당신이 따라준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이게 뭐냐면 약혼식이에요. 이게 갈릴리 문화예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그러면 그 갈릴리의 결혼식은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이제 뭐 약혼자죠. 약혼자가 약혼녀에게 언약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걸 마시면 이제 남편 거를, 그러니까 이 약혼자의 것을 마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약속이 됐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약혼식이야. 근데 약혼식인데 그 약혼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여자가. 이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약혼식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1년 동안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져서 약혼자가, 신랑이 집에서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요 집을 준비한대요. 자기 이제 살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따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따로 집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집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을 만드는데 1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데, 뭐 옛날 집이야 이렇게 지면 짓는 거죠. 나무도 사고 뭐 이렇게 돌도 뭐 하고 그래서 집을 짓겠죠. 집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그래서 잔치를 7일 동안 한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그 잔치상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살림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일을 신랑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와서 아무 걱정 없도록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신부만 오는 게 아니라 들러리까지 다 와서 자기가 초청한 친구들까지 다 오게 해서 같이 7일 동안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준비해 놓고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냥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여자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올 수 없대요. 신랑이 결정해서 나 집 다 줬으니까 내가 가서 데려와야지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갔다 와라, 신부 데려와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 아들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신랑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새벽에 가자 오늘이다 그러면 그냥 아들이 그냥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들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항상 밤중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밤에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올 때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 놓고 다 준비가 되면 아들이 결정해서 오늘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오늘이야! 그러면 그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막 오늘 가고 싶어요, 나 내일 가고 싶어요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면 야 가자, 오늘 가자 그러면 그날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기분 따라 그런 건 아니겠지. 어쨌든 아버지가 가자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자,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러면 이제 등불 들고 또 나팔 불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다 이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등불이 만약에 밤 잘 때도 등불을 끄고 잘 때도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불을 켜고, 왜냐면 밤에 신랑이 오면 불을 탁 켜고 얼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등불 켜고 있어야 돼요. 낮에도 등불 켜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면 갈릴리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잠을 자냐, 이 여자가 1년 동안 그 사이에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뭐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신랑도 모르고 이 신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니까 이 신부가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중에 오니까 모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잔대요. 1년 동안.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 문화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잔대요. 그리고 그 여자만 입고 자는 게 아니라 들러리까지도 입고 자는 거예요. 그 여자의 친구들 들러리까지도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나팔 소리가 오면 막 둥두둥둥둥둥 막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맞이하고 하면 이제 맞이하지 않고 다 잠을 자고 뭐 그냥 신랑이 왔는데도 깨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신랑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나팔 불고 둥둥둥 하는데 이 신부가 준비를 항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잤으니까, 웨딩드레스 항상 입고 잤으니까 얼른 일어나자마자 나오면 되는 거야. 불 켜고 등불 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 친구들이 이 그 가마를 가져와. 가마를 가져와서 이 신부를 태워. 거기다가 신부를 태워가지고 그냥 막 질질 끌고 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신부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고 가마를 태워서, 가마를 태우면 어떻게 해요? 가마 태우고 밑에서 썰매처럼 끌고 가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니까 가마를 태우면 어떻게 되고 가? 예, 들거나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가마를 태워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신랑은 옆에서 손잡고 이제 신부는 그 가마를 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를 탄다는 건 어떻게 해? 밑에서 땅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땅에서 떨어져서 가는 거야. 이거를 공중에 들렸다 이러는 거야. 결혼식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해 놓은 거야. 다 자기들끼리 아는 거야.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공중에 떠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서 가마에 타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들려서 가는 거예요. 신랑 집까지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 들림 받는다 그러죠? 들림 받는다. 예, 그렇게 간다는 거죠, 신랑 집으로.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그 신부하고 신랑하고 앉아있고 또 이제 그 하객들도 이제 초청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7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문이 탁 닫혀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와요. 7일 동안 문이 탁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만 잔치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자고.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얼마 중요해요. 근데 초청받지 못했다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 집에서.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가 떨어졌는데 몇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 만들죠?
여섯 항아리예요. 왜 여섯 항아리가 거기 꼭 있었을까? 그 집에 꼭 여섯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그죠? 6개의 항아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그걸 떠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아까보다 훨씬 맛있는데? 하면서 그걸 마셨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계속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야. 자,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물로 포도주 된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떠다 준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게 먹는 사람들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신 거야. 그렇죠? 근데 떠다 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 알잖아.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줬을까?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알고 주셨겠죠? 왜냐하면 결혼식의 언약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에. 그게 언약의 피니까. 그렇죠? 성경의 언약의 피.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언약의 피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주의 만찬에 나오죠. 주의 만찬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의 만찬할 때 그 자기가 포도주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어서 사온 거 아니죠? 제자들이 어서 가져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전달해 줬죠?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이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약혼하는 거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데리러 올까 안 올까? 데리러 오죠. 그러니까 데리러 오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할까 안 못할까? 하겠죠.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언제 했을까? 언제 그 얘기를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런 걸 언제 얘기했을까? 만찬 때 한 거예요. 만찬 때.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이 만찬 때라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만찬 때 설교한 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만찬 때의 설교. 그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그게 주의 만찬 때 설교한 거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제자들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17장이에요. 맞죠?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이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얘기한다고? 13장의 주의 만찬에서 얘기한다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잘 스토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고 언약의 피로 삼은 그 제자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돼, 예수님이. 그럼 찾으러 온다면 어디로 다시 찾으러 와야 되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으러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언제 찾아와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찾아오는 거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결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 주님 신랑하고. 그러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찾아온다겠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이 잘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거처가 예비되죠? 우리의 거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거처가 예비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 우리의 집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 때 얘기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야?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죽은 후에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지금 나는 뭐 하러 간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러. 죽으러 간다 그 말이야. 그렇죠? 나는 죽으러 가야 돼. 이게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야 돼. 죽으면 너희 집이 마련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면 다시 찾으러 온다, 너희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거를. 자,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온다는 사실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어떻게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아니요? 맞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몰라? 알죠.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왜 모른다 그랬지? 성경에도 모른다 그랬어. 실제로 모른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랬을까? 왜 그랬어요? 진짜 모른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만 딱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홀례가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내용,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게 돼 있어? 아버지만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그래야 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집이 마련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예, 신랑이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 마련하는 그것이 거처가 예비되면 그때 다시 와야 되는데 오는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가라 해야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아버지에게 그때까지는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도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왜 모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면 이 땅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누가 살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살려주는 걸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죽는 때까지만 가는 거잖아. 이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원래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온 이유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기 목표야. 죽는 데까지만 갔어. 근데 실제로 죽었어. 그러니 죽은 사람이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나는 몰라. 누구만 알아? 날 살려주시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자기를 살려주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간단한 문제였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재림이었다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릴리로 다시 오잖아요.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언약의 피를 마셨다고. 그리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와가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제 떨어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히 떨어져요? 영원히 붙어 살아요? 영원히 붙어 살아요.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붙어 산다고요. 그게 재림이라고. 제자들에게는 그게 재림이고 그게 천국이었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가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천국 안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각 신학교마다 틀리게 가르치겠어. 각 교리마다 틀리겠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지.
그리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걸 잘 보시잔 말이에요. 자,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 그 날짜, 그 다시 오는 때까지의 그 날짜는, 그 날은 무슨 생활이라고 그러냐면 광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광야 생활. 그럼 광야 생활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건데, 광야 생활은 어떤 사람만 광야 생활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아버지가 데리고 가셔야 가는 거야. 그 아들이 데리고 가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어디를 지나가요? 어느 강을 지나가? 요단강을 지나가요. 그럼 그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 요단강에서 지나갈 때 그냥 이 사람들이 야 건너! 그런다고 막 달려서 그냥 다 건너갔어요? 아니면은 뭐가 먼저 딱 그 앞에서 진치고 있어요? 예? 법궤가 진치고 있어요. 법궤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가죠? 법궤는 야 막 돌리면서 가,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네 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야 법궤 돌려! 그럼 돌리면서 이렇게 가냐고요? 아니라고. 이 법궤를 신중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법궤가 네모난 상자 같은데 딱 이렇게 기둥이, 그 잡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어깨에 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먼저 요단강을 밟아요. 그리고 법궤가 거기 그 요단강 물을 거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싹 다 건너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건너가요. 그러면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사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법궤가 인도한 거지. 그럼 법궤가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그래. 그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이 가마에 태우고가 그냥 막 끌고 가. 가마에 태우고 갔죠? 가마에 태우고 가는데, 가마가 어떻게 생긴 가마야 이게? 거기에 누가 탔어? 결혼할 때는 가마에 누가 타요? 신부가 타는 거야. 그러면 이 법궤가 원래 그냥 존재하는 법궤만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법궤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법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법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우리가 뭐가 돼야지? 신부가 돼야죠. 신부는 뭘 타고 간다고 했어? 가마 타는, 가마 타는 가마를 들고 가죠. 그럼 그게 뭐야? 뭘 들고 가는 거야? 옛날로 따지면 법궤를 들고 가는 거야. 그럼 법궤가 뭐야?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신부가 뭐가 될 때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이 될 때 건너가는 거야. 신부가 말씀이 안 되면 못 건너가죠. 가마에 태우고 신부가 가니까, 신부가 신부야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신부가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되지 않으면, 내가 말씀되지 못하면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된다는 얘기를 안 해.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지 자기가 말씀되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은 저쪽에 있고 자기는 여기 있는겨.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법궤 되지 않으면 못 건너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되는 법궤가 되려면 법궤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지, 성경에. 그럼 법궤는 원래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 가시나무로. 가시나무가 누구요? 나요. 내가 가시나무요. 가시나무.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예수님을 찔러서 죽인 거 아니야. 예수의 피를 바른 거 아니야 거기다가. 예수의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피를 바른 거 아니야 내 속에. 그러면 거기다가 뭘 입혀? 금을 입히잖아. 그 신성한 거룩한 금을 나에게 입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가시나무가 보여, 금이 보여? 금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속에는 사실은 내가 가시나무인데 하나님이 나를 입혀준 금 때문에 말씀이 되시는 거야. 금 말씀이 되는 거야. 순금 말씀,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법
법궤라는 말씀이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게 결혼이라고요. 신부가 가마에 들려가는 거란 말이야. 신랑 집으로. 설마 신랑 집이 애굽에 있겠어?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음녀 나가는 길이요. 거기는 음녀 나가는 길이라고. 신랑 집은 가나안 땅에 있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법궤가 매여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들러리들에게 매여서 가는 거야. 그 들러리들은 뭐예요? 들러리들이 뭐냐, 가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마 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에? 천사죠. 천사인데 그게 지금 여기로 말하면 누구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부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게 들러리라고요. 신랑의 들러리,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걸 성경 한번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라고.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홀례의 신부는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지. 네? 거기 신부가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부인이 누군지 모르지. 그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청함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누군가가 결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와 제자들이 들러리로 청함을 받았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신부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신랑이 누군가 있었겠고, 그 신랑은 누구예요 그럼?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초청받았다니까? 그러면 거기 진짜 결혼하는 그 신랑은 누구냐고? 예수님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장 국어 실력이 있어요. 국어를 글씨를 보라고. 예수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 그랬지 어떻게 속에 신랑이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은 이 예수와 그 제자는 죽어야 할 예수와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신랑은 누구겠어?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거기 부활하신 예수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그럼? 교회요.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 그 교회의 신부와 신랑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누가 들러리로 와 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왜 들러리로 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막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요? 앞으로 자기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활의 예수의 교회니까. 그 홀례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 들러리라고. 들러리는 보통 성경에서 천사예요. 그죠?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랬다 진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예수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같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꼭 천사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신랑과 교회의 진짜 결혼을 설명하고 싶은 거지.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약혼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의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요한복음 13장에 설명한 거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떠나요. 떠나는 것은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갔었다 그래. 하늘나라 올라갔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잖아. 어디로 떠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떠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주의 만찬을 하고 언약의 포도주라고 했죠 분명히. 그리고서 예수님이 자기 떠나야 되잖아. 신랑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죽으러 가야 돼서 자기가 거기서 거처를 예비해. 그 말은 죽어야 돼. 죽어야 영혼의 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집을 준비해.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집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러 내가 떠난다 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14장에 여러분이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그날에는, 자, 그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죽는 날, 그리고 부활하는 날. 그렇죠? 내가 죽는 날, 부활하는 날. 자, 부활할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셔? 지금 우리 안에 계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맨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뭘 기다려?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다시 와야 돼? 어떻게 다시 와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이라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야. 그거를 나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아 그렇지 하면서 괜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괜히. 어떻게 이해된다고요? 괜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진짜라고. 이거는 배워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괜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뭘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마음 안에서 이해가 된 거지. 그렇죠? 그날이 그럼 언제 온 거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찾아온 거지.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니까 이게 속에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먼저 재림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안 믿으면서 싸가지 없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잘 들어요. 그럼 그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있어. 왜 없어? 분명히 있는데 네 속에 부활이 없으면, 네 속에 예수를 만난 사실이 없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너는 버림당해. 너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있는데 그때 너는 버림당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주님 안에서의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6개. 다른 사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누구만 알았다? 떠다 준 사람들은 알았다. 그 하인들은 알았다. 자, 내가 하인이요. 내가 떠다 주면서 알았어. 뭘 떠다 준 걸 알았어? 뭘 떠다 준 걸 알았어? 떠다 줬어요. 내가 알았어요. 뭘 떠다 준 걸 알았어? 예,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어떤 예수님? 예, 7이라는 예수님을 알았어. 안식이라는 예수님. 7번째 항아리의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거기에 땅에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걸 떠다 줄 때 알았지. 집어 넣을 때는 물을 집어넣었지. 근데 이거를 떠서 갖다 주라는 그 명령에 의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포도주로 변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 6번째 말씀이요? 7번째 예수님이요? 7번째 예수님을 갖다 줬다 이 말이지. 홀례니까, 거기 결혼잔치니까. 그래서 갈릴리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그게 안식.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와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 너희 주님의 멍에를 싣고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하다는 그런 얘기지, 막 율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그렇게 수고하라는 그런 말이겠어요? 홀례인데, 홀례잔치인데, 혼인잔치인데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난 주님은 기쁨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만난 그 주님은 행복함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만난 그 주님은 아름다움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더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이 아니요, 그 속에 있었던 의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그 안식이었더라. 그게 천국이었더라. 그 예수가 천국이더라. 그 예수가 의로움이더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 예수가 평강이더라. 그 예수가 기쁨이더라. 나는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천국인 거지.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다는 건 없다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때는 다 늦은 거예요. 지금 준비 안 하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갈릴리의 혼인잔치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는 혼례식을 하기 전에 여기서 준비해 나가는 신부들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가슴 안에 누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이게 혼인잔치야, 지금은. 그런데 내가 신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알아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날을 막 두려워, 아니면 그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설레죠. 두려운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워하고, 이거는 준비됐다는 얘기야, 준비 안 됐다는 얘기야? 준비 안 됐다는 얘기요.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신랑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 설레이죠. 설레이는 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할까?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신부 뭐 하래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자라니까? 예? 빌려드려? 빌려드리냐고. 우리 어디 빌려와서, 웨딩드레스 빌려와서 빌려드려야 돼? 예? 웨딩드레스 입고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웨딩드레스 입고 등불 준비하라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등불 준비하고 있어. 웨딩드레스 입고 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고 있다가 다 깨야 되는 거야. 근데 옷을 다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등불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을. 근데 자다가 나팔 부는데 깼는데 드레스를 안 입었어. 잠옷 입고 자고 있어. 잠옷 입고 기름이 없어. 불이 안 켜져. 그러면 이제 미련한 다스처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했죠. 드레스를 입고 자고 있죠. 그러니 언제든지 깨면 그 기름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야. 맞죠? 그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맞죠? 자, 그러면 거기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 드레스가 1년 동안 입으니까 한 번도 안 빨아.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응? 아니, 드레스를 입고 잤다가 일어났다가 또 기다리고 있다 또 잤다가 또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잤다가 일어났다 잤다가 일어났다 하는데 이 드레스가 허연하겠다 그래. 예? 응? 깨끗해요? 아니면 이제는 회색이나 검은색 돼. 회색이나 검은색 돼. 그래서 드레스를 자주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자주 드레스를 빨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신부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뭐 하면? 두루마리를 자꾸 빨면. 예? 두루마기 자꾸 빠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사실 저기 두루마기라고 써서 그렇지 이게 뭐요? 신부가 준비한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를 날마다 빨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웨딩드레스하고 그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등불은 보통 뭘 얘기해? 등불은, 예,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웨딩드레스는 자기가 빨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니까 등불은 말씀이야. 자기가 웨딩드레스는 이건 뭐야 이게? 예?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다른 거로 총 가요? 다른 거로 총 가냐고? 믿음으로 간다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간다니까? 믿음을 입으셔야 돼. 그러면 등불과 웨딩드레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걸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거기 결혼식에 보니까, 갈릴리 결혼식에 보니까 등불하고 웨딩드레스를 같이 준비하고 있더라고. 이게 예수님도 아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 등불을 그냥 믿음이라고 합시다. 예? 웨딩드레스를 그냥 말씀이라고 합시다. 아, 그래요. 그러라고. 그냥. 그거 나빠? 아, 그래. 좋아. 그러면 믿음의 말씀의 믿음. 어때요? 괜찮죠? 아니, 뭐 등불이 말씀이든 믿음이든 뭘 웨딩드레스가 믿음이든 말씀이든 뭔 상관이요? 상관없어. 둘 다 합하면 뭐요? 믿음의 말씀의 믿음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계속 빨아 입어야 되는 것은 뭐라?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야. 그거를 믿음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야. 계속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지금 여기는요, 광야 생활과 같다니까? 지금 여기는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꼭 어떻게 해야 돼? 신부를 들고 가잖아. 그죠? 들고 가잖아. 그럼 그 들고 간다는 게 신부를 어떻게, 이게 들 것이, 에? 이거 뭐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잖아. 그죠? 가마에 태우고 간다고, 신부를. 그러면 이게 들었다 있죠. 땅에서 어떻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땅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이상 여러분 땅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중에 뜬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란 얘기야. 맞죠? 땅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떴어. 우리는 공중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늘나라 올라간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광야 생활이라는 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넘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에 갈 수가 없는 광야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하고 약혼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지금 땅에서 뜬 자를, 땅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고, 땅에서 벗어난 이 신부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구별돼서 거룩한 거를 뭐라고 그래? 성경에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 나와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예배라고 그러지. 예배하는 자지.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땅에서 뜬 가마에 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신랑 집에 완전히 한나라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요. 가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땅에 붙이지 않고 이게 딱 가마에 타서요, 한 번 땅에 안 내려요. 그냥 끝까지 신랑 집까지 가요. 그게 결혼식이더라고요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땅에 안 떨어져. 땅에 안 떨어져. 졸다 굴러 떨어지기 그런 것도 없어. 그거 다 붙들고 그냥 가는 거야. 안 떨어져. 그냥 보호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구별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럼 성경에 어디 나와? 들림 받았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와 실제가 있다 그랬죠. 그림자와 실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한테 어린 양으로서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이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 그림자야 그게.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기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 자체는 어린 양으로서 침례 요한의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걸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눈물 안에 푹 빠져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서 거기서 부활하셨어. 이제 올라오셨네? 그러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아니죠. 그게 그림자죠.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받아들여서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맞죠?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는. 그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실제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실이 지금 우리한테 여기 땅에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우리한테 반드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고.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고 천국에 가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그 침례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이게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눈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서 부활하는 게 이게 뭐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라는 거지. 우리한테 이해가 돼요? 언제까지 그림자야? 천국에 진짜 올라갈 때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그림자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실체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그 주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놨다고. 그죠?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것이 그림자야.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도 이게 다 그림자야. 이것도. 그죠?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실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 그 실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되새겨야 돼. 말씀으로 계속 되새기고 말씀을 계속 믿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이 웨딩드레스를 빨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있다는 건 첫사람 아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땅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빛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어떤 게 진짜야? 빛이 진짜죠. 태양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길거리에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뭐처럼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뭐보다 밝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태양보다 밝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게 진짜 빛이라는 거? 어떤 게 진짜 태양이라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거야. 그림자는 이 빛보다 어두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을 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그러지. 식물이 태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 되죠. 광합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양이 필요한 것은 뭐가 있다는 걸, 뭐가 필요해서, 뭐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빛이 내게 오셔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살고 있어. 실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땅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사람들만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 그냥 대충 있다 보면 어느 하늘나라 혼인잔치 때 주님 오시겠지 나한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요.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어야 실제이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가 말씀 아시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여러분이 딱 볼 때 저쪽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지? 딱 볼 때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자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지? 그렇게 착각들 하지 마셔. 여러분 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잡아먹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들어와 살아, 여러분 안에? 내가 그 더러운 것이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쫓아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 알곡이라 그러는 거야. 알곡.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에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알곡이면 여긴 먹었어. 껍데기지 뭘. 여러분 안에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있다고. 그거 제거하는 게 두루마기 빠는겨. 육체 자꾸 사람들 말이요 다 지 육체대로 살아. 그냥 아주 그냥 지 육체대로, 지 맘대로 살아요. 그게 육체대로 사는 거야.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알곡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한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곡이니까 하늘나라 창구에 들어가는 거죠. 껍질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 껍질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곡 신자들 되셔야 돼.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자, 태양을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하는 이 이유는 진짜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서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부활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혼인잔치에 못 가는 거지. 그걸 아셔야지.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영화나 보고 그냥 딴 거 엉뚱한 거 듣기나 하고, 신학이 세상에 5가지면 5가지에서 여러분 다 어떤 게 진짜인겨? 어떤 게 뭐가 진짜인겨 도대체?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진짜요. 아무리 신학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교리가 발달했어도, 아무리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해도 성경이 맞는 얘기야. 성경의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다른 거야. 그게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말씀하셔서 여기 속에 빛이 꽉 비추어지면 이 사람을 하늘나라의 빛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신랑이 우리를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 포기 안 한다니까. 약혼한 사람은 신랑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언약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의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신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끝까지 그에게 찾아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밖에 축정받지 못한 사람은 문을 계속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한 얘기 아시죠? 그게 음료예요. 그게 껍질입니다. 그들에게는 문 안 열어줘요. 이 속에 알곡 있는 자들에게, 그 신부와 들러리들에게만, 초청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7일 동안, 왜 하필 7일 동안 갈릴리의 가나에는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안식의 주인이니까 안식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이해가 되시겠죠?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게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이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을 안 열어줘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끝나는 그런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거로 끝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달란트 얘기하고 이어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늘나라의 영원히 딱 끝났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의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게 없으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란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요. 장사하라는 거요. 장사하라는 게 어떻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장사라는 게 뭐요? 뭐 받고 뭐 주고 뭐 받고 뭐 주고 이런 걸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장사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감초는 땅, 육신이란 땅에다가 달란트를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안 되는 거야. 장사해야 돼. 말씀을 받은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장사하며 사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역하며 사는 거야. 말씀을 누구한테라도 말씀을 나눠야 돼. 아내한테 말씀을 나눠요. 남편에게 말씀을 나눠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말씀을 나눠요. 교인들끼리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시라.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가 또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한쪽은 주님의 나라에, 한쪽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딱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죠. 그죠? 똑같이 생겼어.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돼.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오시면 이걸 구분해낸다 이거야. 양과 염소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돼. 어떤 사람만? 예수가 온 사람만, 성령이 임한 사람만, 성령이 온 사람은 이게 구분이 돼. 아, 요거 양의 말씀이구나, 이게 염소의 말씀이구나. 이게 구분이 돼. 그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세상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나를 속이는 것인지, 이게 하늘의 말씀인지를 누가 알려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뭐하고 바꾸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뭐하고 바꾸겠어? 내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금 살아가는 이것에서 그것이 내게 깨끗하게 준비되고 깨끗한 기름과 깨끗한 옷이 준비되고 있는 이거하고 내가 다른 어떠한 거
비교하겠어요? 뭐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웨딩드레스 잘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등불 잘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두루마리를 잘 빨고 깨끗한 순수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만나는, 신부로서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의 혼인잔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혼인잔치가 우리의 속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그 날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